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성찬식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시는 이사야 53장의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배경에서 두 번째 단락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중심인 이사야서 후반부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주의 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보통 메시아는 임금으로 표현이 되는데 구약 성경 중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종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종은 찔리고 상하며 징계받는 종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사야 53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주변의 유대인들을 만나서 물어보신다면 이사야 5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유대인들과 접촉할 때 이 이사야 53장이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이 진짜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아닌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시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 다윗과 같이 강성하고 왕성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영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특별히 벗어나게 만들 그런 어떤 구원자로 그들은 너무나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았던 거죠. 53장에 보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종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허물 때문에 찔렸다. 이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빌립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거죠.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길에 이 이사야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까?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합니까? 라고 이 질문을 가지고 빌립에게 다가오거든요. 빌립이 이제 그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시작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에서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왜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뼛속 깊이 사로잡혀 있었을까라고 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편에서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통치자, 왕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언약을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이들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적 메시아의 영광을 붙들었지만 그가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의 상처를 보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0년 또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 또 우리가 반일 감정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는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셀레우코스 왕조, 로마 제국까지 거의 한 600년 동안 자기 신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세금을 내야 됐고 폭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600년 동안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얼마나 서러움과 답답함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 왕국을 회복할 텐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해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왕적으로 통치를 하시지만 그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 영광으로 들어간, 누가복음 24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정답을 맞췄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의 사명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 바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이해합니까?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를 못하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고난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서의 상을 베드로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가난한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이 또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의 유혹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이 어떤 겁니까? 돌덩이를 떡덩이게 되게 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는데 사탄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단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600년 동안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여전히 그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영광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탄이 유혹했듯이 사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사건을,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그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성령을 받고 그냥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결국 제자들이 진짜 메시아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됐고, 그 이해하게 된 빌립이 오늘 에티오피아 내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제대로 복음을 설명하고 또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2번 문제에 보면 찔림의 역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찔림의 역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요, 잠깐 우리 펴셔도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설교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너희들이 결국 그 범죄자다. 너희들이 결국 십자가를 져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그 찔리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찔린 거죠. 찔린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이 찔림의 마음에 딱 다가오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마음의 찔림을 받는데 그 찔림을 받게 된 동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찔림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또 동일하게 복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52절에 보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결국 죽였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그들을 찔러 오거든요.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가 일어나죠? 찔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어떻게 됩니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찔림의 역설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에 찔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찔려올 때 어떤 분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찔러오는데 그 마음의 찔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 메신저를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져버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찔림의 역설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든지 도망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애매한 해석지대는 없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면요, 그 복음 앞에 고꾸라지든지 아니면 복음을 부인하든지 두 가지만 있지 중간지대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찔림 받는 것이 은혜고,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여기에 여러분 책망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모든 성경,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준비가 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찔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교육시켜 주십시오라고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찔림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의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굳이 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찔림을 받고 돌이키고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 자녀 양육해 보셨잖아요. 말 잘 듣는데 징계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목소리가 높아가는데도 여전히 불순종하면 우리가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서 가장 큰 복은 말씀의 찔림을 받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말씀을 펼 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도 있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찔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너희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말씀이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마음과 생각이 성경적인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 세상을 바탕으로 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수정하고 교정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제 살펴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 보면 자기 지식이 나옵니다. 3번, 4번 함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기 지식이 뭘까요? 자기 지식. 자기 지식이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식, 자기에 대한 지식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메시아를 아는 지식,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바로 자기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보면 53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죄사함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고 그 역사적인 것들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내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부부관계 안에서 친밀하게 아는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과 예배는 출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성도들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자기 지식, 즉 내재화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식으로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기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원들 중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또 여러분의 자녀 중에, 또 여러분의 손주들 중에 혹시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 지식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빌립처럼 복음을 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